그리고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생명에 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가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으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가운데는 마지막에 생명에 관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생명에 관한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형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니까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노아 때에 살펴보면 인간이 본성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의로운 것도 동물들과 식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냈어요. 그럼 어때요? 좋아져야 돼요. 심판 후에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심판 후에도 인간의 본성 없어졌습니까? 악한 것들이 없어졌습니까? 동물들에게 악한 것이 그대로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핏값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면 짐승으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비에게 그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귀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정을 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피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의 9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른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심판은 사실 떼어놓을 수 없어요. 축복이 있는 곳에 또한 심판도 있습니다. 축복받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은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습니다.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아픔, 상처,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수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싸매줄 수 있어요. 이 상처를 알아야, 아픔을 알아야 또한 나도 그와 같은 상처를,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걸 모를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래? 왜 화내는지도 몰라요. 왜 아픈지를 모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 근데 병원에 가는 거 몰라서 병원에 우리가 아프다고 합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하고 인하여서 그것을 들어줄 때 이 일이
싸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병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은 아마 병원이 무너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병원을 너무 신뢰합니다. 너무 자주 가요. 저도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아픈 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가족과 함께 해결할 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몸에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셨습니다. 힘을 또한 키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한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들은 사랑하고 존중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생명의 유한하다. 우리 성경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는 때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주심은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남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주신 사명 3. 하나님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포함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길, 살아가는 삶, 우리는 한 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갖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바로 악한 자가 때가 악하니라 포함된 삶을 산다는 것. 우리 여러분 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을 모두 제하해버리고 죄를 모두 제하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한 또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어서 축복의 그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물로 심판한 후에 방주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삶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생명의 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이 다 땅의 모든 짐승에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축복을 주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 까지라고 말했어요. 노아의 자녀들 아들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짐승에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이 땅 위에 맺어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한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때요?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생의 언약을 누리며 삶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생명의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방주의 모형이에요. 그 축복의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